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병을 고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자들의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을 아님을 오늘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길이 때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또 오해도 받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마음속에 갖는 전제와 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게 해줘야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한다면 또 우리가 환영을 받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또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갈등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빛과 어둠이 충돌하듯이 또 진리와 거짓이 또 부딪히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들은 때로 충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그런 복음의 진리다, 또 전도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의 마구간,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을 받았느냐? 사실 배척을 당하였지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모함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마침내는 거짓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길에 들어섰을 때에 다 환영을 받을 것 같으냐, 더 좋은 환대를 받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줘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무시할 뿐만 아니라 또 비웃습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전에 선지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도 했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도 했고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일까요? 자기들이 걷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기보다도 오히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결코 편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8절에서 31절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세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365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365일로 친다면 365번 매일 같이 한 번씩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전도하려고 할 때 뭘 가장 두려워합니까? 내가 이것을 전했다가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마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일 겁니다. 또 내가 이걸 했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한 구석에 있고요. 또 한 구석에는 괜히 이 말 꺼냈다가 서로가 좀 불편해지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것들이 두렵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어떤 분이 나는 주일날 매일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매주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더래. 그 광신자 아니야? 광신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1년에 몇 번만 가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주 간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듣는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몸만 죽일 수 있는 영혼, 그 몸만 죽일 수 있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전도해서 잘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우리에게 전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거는 하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씨를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씨를 딱 뿌리면은 그 떨어진 밭에 따라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4가지 밭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길짝밭은 길이 단단하니까 씨가 떨어져도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고, 또 두 번째로 그 흙이 얕은 돌밭, 그러니까 이제 바위 위에 흙이 살짝 얹혀져 있는데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으니까 싹이 났지만 해가 내려질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결국엔 시들어 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가시덩굴에 떨어진 거는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고 또 싹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옆에 워낙 그 가시덩굴이 영양분을 다 뺏어 먹으니까 거기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더라. 이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에 휘둘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은 좋은 밭에 이것은 다 그 밭의 상태의 문제지 씨 뿌리는 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은 그 다음 문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뿌렸느냐 안 뿌렸느냐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은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놔야지 적당한 때에 그 안에서 또 싹도 내리고 그리고 줄기도 올라오는 거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씨가 없으면 뿌리 내릴 것도 없고 자랄 것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그것을 전해주는 거, 복음만 전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면 돼요. 그 한마디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초면 되는 거예요. 1초면. 그냥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한마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그 한마디 말만 전해주면 돼. 그러면 나머지 말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손바닥 전도지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그 5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궁금하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2번째 얘기죠. 사람에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라는 얘기는 사실 세상 사람들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렇죠? 벌끈하고 화내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벌끈하고 화내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얘기를 안 해도 자기가 죄인인 건 다 알아. 누구든지 다 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궁금한 사람은 그래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3번째 대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라는 3번째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가 4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 속에는 전도하세요 그러면 아유 나는 멀리서 동성교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동성교회 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까지 모시고 오라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우리 이 자리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 이게 전도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는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교회 나가시고 대신 건강한 좋은 교회를 잘 출석하세요 라고 해서 해주시고, 물론 우리 교회까지 오시면 내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가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신앙 공동체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마디 1초만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금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 5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참새는 가장 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도 참새 팔잖아요. 포장마차에 가면 그것도 얼마 주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참새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냐, 그 푼돈, 한 아사리온은 동전 한 입입니다. 한 동전 한 입에도 얼마든지 참새 2마리, 3마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나 이 하찮은 흔한 이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참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보다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오늘 우리가 머리털 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머리털이 얼마나 되나 세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다 여기 마당에 보면은 이 단풍나무 잎이 있는데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이파리가 우거졌는지 도대체 저건 몇 개나 달릴까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세어볼 엄두를 못 내지요.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흘린 그 눈물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상처가 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상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상처가 뭔지 그냥 평생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기가 무슨 상처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가들을 만나서 계속 상담받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었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이야기.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다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 내가 그 기도했던 것도 잊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포기했어요.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나 포기다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포기한 사람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외로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하면 누가 제일 큰 수혜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적어도 전도한다는, 입을 열어 전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져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믿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고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한마디 말이라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전도란 뭐냐? 내가 믿는 바를 내 입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라고 그냥 목청껏 노래하고 기도하지만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과연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침묵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서 나를 시인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해? 그럼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바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시인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감옥에서 그 죽기 직전에도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복음은요,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건 아니었어? 라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화평이 아니라 내가 칼을 주러,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느냐? 복음은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 한 번은 어떤 사람과 이제 그 일을 전도하고 싶어서, 저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에게 솔직한 고백이죠. 저도 아무리 전도해도 제가 재주가 없는, 잘 안 믿어. 어떤 분에게도 이 동네에서 전도한다고 한 10년 이상은 제가 정말 애를 썼어. 그러니까 그분도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잘 이렇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하호호 좋게 한 1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 태바울 짓는데 이 태바울 짓는 게 자기한테 좀 손해가 된다 싶었는지 안색을 바꾸더라고요. 그동안 10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전혀 안색을 바꾸더니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느냐라는 것 앞에서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냥 자기의 손해가 안 되는 일에는 그냥 하하호 다 좋다고 그렇게 같이 웃고 떠들다가 이게 자기가 손해가 되면 딱 안색을 바꾸고 정색을 하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정말 칼로 베듯이 딱 갈라놓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진리와 거짓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갈라지는 거예요. 가족일지라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심지어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알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 말을 들으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뭐 이런. 그러나 예수님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물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귀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물질을 섬기는, 물질 우상을,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명예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나는 일단 성공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그 다음이야 뭐 생각한다면 그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자녀 앞에서는 무너지더라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냥 잘못된 걸 알면서도 부모가 그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결국엔 그분에게도 우상은 자녀였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더 바르게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잘못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전해주자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전도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고,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38절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저 장식이 아니라, 당시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십자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간도 들여야 합니다.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희생 뒤에 열매가 있고요. 눈물 끝에 기쁨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39절 말씀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최고다라는 이야기하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잃으면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죽어야 산다 이야기하시고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하시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래요.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삽니다. 누군가가 피 흘렸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누가 많은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 많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할 차례지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마음도 알아볼 필요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도 흘려볼 필요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 나는 썩어 없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혀질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제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눈물의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목숨을 잃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이 환영받고 또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는 반대하고 또 조롱받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때로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들여 헌신하고자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랑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